하나님의 자비를 알려주는 계시의 최정점은 구원 사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비를 알려주는 것, 하나님 이 자비롭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 사업을 통해서입니다. 인간을 위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방법은 구원하는 거죠. 한 인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만큼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순간은 없죠.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자비 실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활동은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 돕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자비의 성모성의 카리스마와 그 사명에 대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진리, 구원의 복음 진리는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특별한 선물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악령에 시달리는 이들에게서 악령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병자들을 또 격려하셨던 이런 많은 활동들, 그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이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데, 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명은 선한 지향을 가진 많은 사람과 또 많은 수도회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선한 지향을 가진 많은 사람들, 개인적인 활동도 있고 또 뭐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선한 지향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수도의 형태로 드러나면서 이 예수님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평신도 사도직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때로는 가장 큰 그 중심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수도회를 통한 것이 가장 빠른 것이었겠죠. 그래서 초창기에도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도 보면은 수도회의 어떤 형태가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복음 삼덕을 실천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투신하려고 하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언수 생활을 하러 떠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들, 병자들을 위로하고 또 직접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머물렀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조금 더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수도의 형태로 공동체 필요성이 또 생기게 되고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어 갔는데요. 이런 다양한 형태로 어쨌든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던 구원 사명을 계속해 하고 있습니다. 성요한 바울의 이세교황께서는 권고문 봉헌생활이라고 하는 권고문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남녀 설립자들에게 부어주신 다양한 은혜들을 반영하는 훌륭하고 다채로운 정언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활동에 마음을 열고 시대의 징표를 올바로 이해하였으며 새로운 요구에 지혜롭게 응답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자신의 삶에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구현하고자 추구하였으며 예수님의 살아계신 현존을 그 시대에 새롭게 가져다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봉헌생활 호황이죠. 이 봉헌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또 성령의 활동에 마음을 열고 시대의 징표를 올바로 이해를 했다. 뭐 비근하게 하나 뭐 예를 들자면 남녀 설립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수도 공동체 봉헌생활하는 수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프란치스코 승인의 시대에도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큰 틀에서 그냥만 살펴보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의 부유함, 너무 이제 부유하게 살았던 거죠.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고 또 수도원은 수도원대로 막 재물을 모으는데 급급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좋지 못한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프란치스코 승인을 불러 세우시죠. 그래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불러 세우셔서 교회의 개혁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부유해짐으로 인해서 가난한 이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수도원 안에서 이게 부유함이 넘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병폐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도원에 대한 계획들, 교회에 대한 개혁,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프란시스코 성인을 통해서 이제 손을 대시는 거죠. 그 역사가 개혁인데 변화를 추구하는 이 일에 프란시스코 성인은 뭘로 교회를 쇄신시킵니까? 가난이죠. 그렇죠. 잘 알다시피 가난의 정신으로 교회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가난만을 얘기했던 것일까? 그것은 아니죠. 정신적인 가난, 그것까지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가난은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과 같이 함께 움직이는 어쨌든 또 함께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금 이 땅에서 구현시켜내는 거예요. 신비적인 작업이에요. 사실은 재창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이제 차츰차츰 이 수도위에서 다시금 되살아나기 시작하죠. 바로 그런 많은 이들의 실행, 삶과 모범에서의 실행이 복음을 새롭게 구현하게 됐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현존을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맞도록 새롭게 가져다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몇 차례 계속 같은 단어들을 많이 제가 쓰죠. 또 한 번 더 써야 되겠는데, 현존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그것은 바로 항상 선이 실행되어질 때, 자비가 실행되어질 때에 하느님을 그곳에 존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비가 어떻게 된다? 그 사람에게 흘러넘치게 되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어느 순간에는 선과 악을 선택해야 되는 아주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게도 되고 판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죠.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였습니까? 우리가 정말 덕성을 쌓아가려고 한다면, 또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무엇을 없애야 된다? 한쪽만 선택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원죄로 인해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본성이. 예. 그래서 본성이 원죄의 물들므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악으로 기울어져 버린다고 얘기했죠. 그럼 우리가 인간으로 보면, 사람으로 봤을 때는 척추죠. 척추. 이 중심이 딱 잡는 것은. 근데 이게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걸어갈 때도 똑바로 못 걸어가겠죠? 휘어져 있는 방향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이 삐뚤어져 있다. 악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하면은 이것을 어떤 상황들을 이해할 때에 되게 어렵게 삶을 판단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선과 악을 두 개를 다 놓고서 내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삶을 판단해버리면 항상 늘 언제 어디서나 너는 자비로워야 된다라는 이 예수님 말씀을 결코 우리 삶에서 구현해낼 수가 없다. 실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또 해버릴 거거든요. 내가 자비로워져야 되느냐 아니면 아주 정의로워져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또 다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 예수님과 일치되고 예수님으로 내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뜻과 또 실행했던 방법들, 다시 얘기하면 드러내셨던 자비로운 행위들, 그것만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덕성을 쌓아가서 점점 예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가능성들에서 선과 악을 놓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로지 나는 선만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그런 결심들. 사실은 봉헌생활도 그런 거거든요. 봉헌생활이 가장 주된 것이 물론 청빈, 정결, 순명 뭐 이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더 본질적인 어떤 한 부분을 살펴보자면 자비로운 거예요. 그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선함을 이 땅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 닮아서 내가 선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들, 그것은 내가 구현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순수한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지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면, 사람이 보면요, 머리가 복잡하고 세상을 막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를 놓고 항상 고민을 해서 그래요. 두 가지만 놓고.
하나만 선택을 하고 하나만 늘 그것만 바라다 보고 그것에서 강약이 있으면은 덜 힘든데 두 가지를 놓고 늘 견준단 말이에요. 악은 또 그렇게 허방을 파놓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자유를 선택한다는 것이 하느님을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 안 할 수도 있고 뭐 내 자유로 다 달려있는 것 같지만 그 자유 아니거든요. 그 자유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하기에 되면 그렇고 부자유입니다. 부자유. 자유 아니에요. 그거는. 나에게 있어서 선택권이 정말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선택권은 무엇밖에 없느냐면 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것만 나에게 오로지 남아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해버리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놓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수도에는 봉헌생활이라는 것으로서 매듭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봉헌자들이 하나님께 저는 오로지 선만 선택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영혼들의 구원 사업을 위해서 저는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제 이 시대에 와서는 자비로워져라 늘. 그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다? 이제 한 개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성찰하는 부분도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었는데 뭐 이랬습니다 하는 그런 빈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성찰은 이제 한 가지로 돌아갑니다. 오늘 하루 주님 제가 자비로운 순간들 그것을 놓치고 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 부분들이겠죠. 그게 성찰이에요. 성찰. 하나님 사랑에 위배된다 혹은 하나님 사랑에서 등을 돌렸다 혹은 등을 돌렸다는 말을 나쁜 의미로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내가 선을 제때 선택하지 못해서 미끄러져서 악으로 이렇게 딱 돌아선 이거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돌아설 수 있죠. 다시금 바로 그런 순간들 그래서 주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다는 것. 우리가 사실은 어떤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도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상대방에게 집중을 안 한다든지 얼굴을 안 쳐다보고 딴 데를 쳐다본다든지 말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폰 요새 같으면 그것만 보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죠? 나를 깔본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이 정말 진지하고 값진 것일수록 그것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하물며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이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의 모습 속에서 볼 때 악을 선택해버리려고 한다고? 아니에요. 선을 내가 선택을 못하니까 악으로 미끄러진 거죠. 그러면 한 가지 길밖에 없잖아요. 내가 자비를 실행해야 될 때 실행하지 못했음이 늘 나에게 통해의 어떤 부분, 묵상거리로 자리를 잡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 본성적으로 이제 한쪽으로만 딱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자비로운 쪽으로 딱 기울어지면 악은 더 이상 간섭을 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우리 삶을 엎어버리는 만큼 그렇게 파고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왜? 그때는 내가 자비로 기울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이제 누구가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느냐? 신분이 바뀌어 있단 말이죠. 응?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쪽으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 틈에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완전하게 열리죠. 그 일기는 이제 이 부분들을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일기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않지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제 너는 내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람인가 그거 잘 살펴봐야죠. 하나님 일과 그 모습들을 닮으려고 하는 것도 없으면서 뭐 주세요 한다고 해서 주지는 않겠죠. 여하튼 이렇게 봉헌자들의 봉헌 생활에 대한 이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고 구원 사업을 이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냥 구원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원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현존시킨다.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고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자비를 한번 실천할 때에 하나님을 그곳에 초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순간들이야.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혼을 놓치게 되죠. 자, 봉헌생활에 따른 이러한 사도직은 각 수도의 설립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교회가 인준한 특별한 카리스마에서 항상 탄생하는데 이 선물은 그 공동체 전체의 사명이 되며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특정한 봉사를 수행하는 목적을 지닙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에는 다양한 수도 가족들이 즉 다양한 카리스마가 존재한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본당 활동하고 본당에서 활동하시는 수녀님들도 각각 수도회가 다 틀리죠. 수도회가 틀리고 수도의 설립 정신이 있고 그리고 그 카리스마 있고 그 카리스마에 따라서 어떤 수녀님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정말 불쌍하고 가난한 그 빈민촌들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그래서 또 어떤 때는 교육의 아이들을 교육, 유치원 사업을 하는 수도에도 있고 그 카리스마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뭐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정한 봉사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그 부분에서 깊이 공부해 본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면 유치원 사업 뭐에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가르치죠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구원 사업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잘 접할 수가 있는데 바로 교회는 이러한 수도의 활동들로서 사도직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구원 사업에 협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수도회는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가난하니 병자들 슬퍼하느니 고통받느니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자비를 반영하고 전파하라고 부르심을 받는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결국 수도 생활에서 정점은 뭐다? 자비를 실천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들은 다를 수가 있죠. 가난하니 불쌍한 사람, 병자들,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 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돌보아주면서 그리고 구원 사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이런 상황들에서 활동들에서 자비를 반영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수도 생활에 다양성은 있지만 그러나 결국 목표는 한 가지다. 자비를 실천하라고 불러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기도 생활과 여러 가지 것들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수도 생활이 발전되어 온 거예요. 수도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자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자비 사업과 수도 공동체의 카리스마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것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지 수도 생활, 봉헌자들에 의해서만 이 카리스마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각 본당에서 보면은 평신도들 활동 중에서 본당 공동체들 활동들이 있죠. 어떤 부분입니까? 기도로서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레지오라든지, 레지오도 또 기도만 합니까? 아니죠. 또 각 개개인이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선행이죠, 선행.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 또 뭐 제대회다, 또 아니면 무슨 뭐 성모회다, 이런 여러 가지 재단체들, 신심단체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광범위한 이런 구원 사업의 협력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역사의 장에서 수도의 설립자들은 예수님의 자비를 전파하라고 재촉을 받았습니다. 수도의 설립자들은 예수님의 자비를 전파하라고, 그래서 모든 수도의 정점은 자비를 전파하라고 불러세웠다. 복음 3덕을 따라가는 것은 뭡니까? 자비를 전파하기 위한 준비적 단계들이에요. 준비적 단계. 결국은 복음 3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을 때 예수님의 본질은 뭐다? 본성은 자비죠. 가장 큰 본성은 자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구현해내고 실행해 나가는 것들이다 이 말이죠. 많다는 거예요. 공동체들이. 여기에서 바우사 수녀가 속했던 자비의 성모 수녀의 카리스마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비의 성모 수녀는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어떤 부분인가?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이 수도에는 어떤 형태의 선교를 하는가? 이 질문이죠. 카리스마라는 것은 특성이거든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특화되어 있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병자들을 돌보는 그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게 카리스마예요. 병원에 또 봉사하는 수녀님들 있죠? 그 다음에 또 병자들을 돌보는 양로원하는 그런 수도원도 있죠? 이 전부 다 이제 그 카리스마에 따라서 특성화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 수도에는 어떤 형태로 선교를 하고 있는가? 이 답을 우리는 수도의 초기 회칙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초기 회칙은 자배 성모 순례의 회칙을 이야기합니다. 회칙에서는 이 수도회의 목적이 그리스도인의 특성과 복음적 권고에 따라 자신의 성화를 위해 일하는 것. 첫째는 복음적 공과에 따라서 자신이 거룩해지는데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오기 바라는 여성들의 교정 사업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헌신하며 자신을 봉헌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여성들의 교정 사업.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들을 거둬들이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정당하고 올바른,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올바른 그러한 일거리들을 직업을 찾아주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도덕적 쇄신이 필요한 여성들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이죠. 매춘부라든지 뭐 이런 술집에 다니는 여자들이라든지 이런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갈래가 갈라지죠. 첫 번째는 수도자들의 자기의 목적, 그것은 바로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는 이 생활을 접고 도덕적으로 이 모든 생활들을 다 정리하고 올바르고 비난받지 않는 윤리적으로 그런 길들, 윤리적으로 딱 윤리적으로 합당하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알잖아, 그죠? 이 부분을 설명 안 해도.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올바른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두어드리고 그들을 기도로서 성화시켜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이 두 가지로 크게 이제 카리스마가 나누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바우사 수녀가 불림을 받았던 이 수도의 목적은 죄인들과 잃어버린 영혼들, 자유의지로 자신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는 도덕적 쇄신에 필요한 소녀와 여성들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강제화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로 나 이거 싫어. 그 상황에서는 이제 수녀님들이 이들을 위해서 많은 설명을 하게 되죠. 이것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훈육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들이 자유의지로 이제 나는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 길은 옳지 못해라고 판단했으면 그들을 데려다가 이제 쇄신을 시킨다. 도덕적으로 쇄신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그 길에서 다시는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생활부터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해주고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술을 놓는다든지 미신 같은 거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봉제 같은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술들을 가르쳐서 아이들을 세상 밖으로 다시금 안전하게 내보내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비의 성모 수녀의 수녀들은 자비의 영성 안에서 양성되고 인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협력하도록 교육받는다. 자비의 성모 수녀의 수녀들은 자비의 영성 안에서라는 이 말을 쓰고 있죠. 자비의 성모 수녀의 설립 자체가 한 자비의 영성 안에서 살도록 교육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도회로 예수님께서는 바우사 성녀를 부르신 거예요. 바우사 성녀가 어느 수도에 들어가서 이 자비의 신심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자비의 영성이 그곳에서 자리 잡도록 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바로 이 자비의 사업,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자비의 신심에 대해서 바우사 성녀를 선택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미 자비의 성모 수녀를 설립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자비의 성모 수녀회가 설립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실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활동적인 자비에 대해서도 이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었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뭡니까? 내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자비에 대한 교육들을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바우사 성녀가 이제 이 수도원에 들어서 그 다음에 그 사업뿐 아니고 자비의 신심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할 때,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할 때에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바우사 성녀가 자비의 성모 수녀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회헌이라든지 회칙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뿌리가 어딥니까? 그것은 당연히 성서와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우사 성녀가 자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 자비의 신비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 자비의 우리가 바우사 성녀 일기 이미 봤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바로 그 말씀하고 계시죠. 이거는 성서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세상 창조의 어떤 곳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 자비를 이제 가르쳐 주겠다 그랬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복음에 대한 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경이나 복음을 완전히 뛰어넘은 전혀 다른 어떤 부분이 될 수가 없어요. 새롭게 쇄신시킨 거예요. 쇄신시킨 거. 복음의 정신, 복음 안에 드러났던 부분들을 다시금 확대시킨 거예요. 풍족하게 만들었다. 굉장히 큰 많은 어떤 해설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신비를 알려준 거죠. 어느 한 복음 안에서 드러났던 그 복음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쇄신시켜 준 거거든요. 쇄신시켰을 뿐 아니라 거기에 뭐다? 교과서적인 부분이 복음이라면 참고서를 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그러면 이 참고서를 보면 어떻게 해요? 교과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바우사 성리를 통해서 이제 인류에게 너무도 풍요로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전파를 시켜주기 시작할 때, 알려주기 시작했을 그때에 이제 바우사 성녀가 성인이 되시고 난 뒤에는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비의 성모 수녀의 창설자가 두 분이에요, 이제는. 바우사 성녀가 성인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 공동 창설자로 바우사 성녀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하나님의 자비의 신비가 바우사 성녀에게서 드러나게 되고 그 신비를 누가 관리를 한다? 자비의 성모 수녀회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자비 영성 안에서 양성되고 인간의 구원자 시대에 협력하도록 교육을 받는데 이 교육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부분들도 전부 다 그 부분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 자비의 신심에 대한 또 바우사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어졌던 이 자비의 성모 수녀 안에 있던 이 보고 자비 신심에 대한 이 서적들은 정말 수도시 많을 거예요.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우리는 그 일부를 겨우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놀라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도 제대로 알아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더 훨씬 더 풍요롭게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성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우사 성령의 영성 안에서 들여다보는 이 복음적 가치들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다시금 사람들에게 전파시켜 줄 필요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우사 성령의 영성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하는 자비의 신심에 대해서 지성적인 노력들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뭘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복음적 진리를 훨씬 더 강하게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바우사 성령의 사명에게 가운데 하나도 복음의 진리를 온 인류에게 상기시키는 거였어요. 복음의 진리가 뭐예요? 자비잖아요. 그것을 상기시켜 사명 주시면서 동시에 바우사 성령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나님 자비의 신심을 불러일으키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글로 남겨놓은 것이 바로 바우사 성령의 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주 일부분 지금 조금씩 신학적으로 해석한 부분들을 배우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사업은 구세주 그분의 사업입니다 하고 수련장 수녀는 가르칩니다. 우리 사업은 바로 예수님의 사업입니다.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이웃의 고통을 보면 구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이웃을 고통을 보면 그냥 지자치지를 않습니다. 특히 특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더 한 것 같아요. 보면 이웃의 고통을 그냥 쉽게 안 넘어가요. 어려움이 있으면 막 그냥 막 조건 없이 먼저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훨씬 더 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인들만의 특징은 아니겠죠? 전 세계에는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공통적으로 선하고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고통을 보면은 그 고통을 경감시켜 주려고 손을 내민다고 하는 거예요. 수련장 수녀는 계속 적고 있습니다. 현세적으로 겪는 육체적인 고통은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을 기다리는 고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세적으로 고통에서 구해주는 것은 우리의 노동, 기도, 희생을 통해 이웃의 영혼을 도와주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현세적으로적인 고통은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 그러니까 우리가 현세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너무도 고통스러울 때는 그런 말이 막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지옥이 따로 없다. 막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때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 때도 그렇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옥에서 연옥 기다리고 있는 그 고문과 같아. 그렇다면은 우리의 노동이나 기도, 희생을 통해서 이웃의 영혼을 도와주는 것은 바로 현세적으로 그 고통을 경감시켜 주려고 도와주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파우스트나 성녀 또 그분의 수도에 대해서 카리스마와 사명을 우리가 다루면서 우리 또한 수도자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는 부분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닮아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파우스트나 성녀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